찬송가 21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양류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네 주님께.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함께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 향유 냄새와 돈 냄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향유 냄새와 돈 냄새. 사람에게서는 각자의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씻어서 나는 악취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샴푸 냄새, 향수 냄새 같은 것들이 나죠. 근데 이런 냄새는 물리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물리적인 냄새는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안 씻어서 나는 악취는 씻으면 사라집니다. 탈취제나 향수 뿌리면 금방 냄새가 바뀌죠.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삶에서 풍겨 나오는 그 인간 냄새는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랑의 냄새, 헌신의 냄새, 섬김의 냄새, 겸손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서는 돈 냄새, 계산의 냄새, 탐욕의 냄새, 이런 것들이 나죠. 베다니의 한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기쁨의 잔치예요. 그런데 이 잔치석상에 서로 다른 두 가지 강렬한 냄새가 교차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집안 가득 퍼진 향유의 진한 향기고 다른 하나는 그 향기를 계산기로 두드리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 풍기는 돈 냄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에는 어떤 냄새가 채워져 있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은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겠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죠.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오늘날로 치면 약 한 1년치 연봉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3천만 원에 해당되겠죠. 그걸 한번 발 씻는 용도로 써버린 겁니다. 차 한 대 값을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원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별로 안 아깝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10원도 아까운 거죠. 마리아는 지금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한 남자에게 호감을 얻으려고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정황상 기본적으로 이 나사로 집이 좀 사는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동네 잔치를 벌릴 정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이 여동생의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정도로 값비싼 향유를 지참금으로 준비해 놓을 정도면 좀 사는 집안이다 이 말이죠. 당시 먹고 살기 퍽퍽했던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 있다고 자랑하나 싶을 정도로 과한 헌신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잔치는 고사하고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도 힘든 그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 안 하냐? 이제 그러면서 꾸짖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돈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은 하룻밤 술값으로 몇 천만 원도 쓴다 그러대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지만 마리아 헌신은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 발에 부은 것까지는 돈이 많아서 이고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마리아의 행동은 그 앞에 부어드리는 그 옥합까지도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굉장히 고귀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주를 향한 사랑은 셈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짜리를 부었는지, 지금까지 내가 해온 헌신의 종류나 크기나 횟수를 헤아려서 하나님께 보란 듯이 또 사람에게 그렇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진 것을 다 드리고도 모자란 마음뿐입니다. 주님께 드린 것을 조금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해석하는 마음입니다. 마리아 행동은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깨뜨려 단번에 부은 향유 옥합도 옥합이지만 긴 머리를 풀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행동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인에게 머리카락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이 당시 문화권에서 여인의 긴 머리는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상징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 영광스러운 부분인 머리카락을 그 어떤 신체 부위보다 곱게 가꾸고 했던 그 머리카락을 주님의 발 닦는 허들의 수건처럼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주님 발 아래 내려놓은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고 최고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땅을 살다 간 세월이 이미 약 2000여 년이 훌쩍 지났지만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면 언제나 코끝에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퍼지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를 닮아 계산하지 않는 사랑과 겸손한 섬김으로 향기 풍기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주를 사랑하지 않고 종교의 허울을 쓴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언제나 셈을 합니다. 계산적입니다.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말 같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속마음을 가감없이 밝혀줍니다.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돈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예배 자리에서도 돈 냄새가 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온갖 합리적인 말, 좋은 명분, 논리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는 돈과 이득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고 제자라고 자처했지만 그 마음이 돈에 붙잡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바라요. 우리도 교회에 있고 예수님 곁에 있고 직분을 받은 자로 스스로 성도라 자부하지만 과연 내 마음에 돈이 먼저인지 주님이 먼저인지,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을 어떻게 이런 데 쓸 수 있냐 저런 데 쓸 수 있냐 논리와 합리로 무장한 말들을 할 때에 과연 내 속에 정말 주를 향한 사랑이 먼저 되어 있는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300데나리온의 돈으로 환산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비교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해온 것들을 셈하는 기도였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소득이라 함은 박하와 근채와 회양까지도 다 헤아려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드리는 그런 소득의 11조를 말하는 거죠. 주님은 계산적으로 셈하는 인생의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끝에 주님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의롭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리는 그동안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셈할 정신조차 없고 주님 앞에 그저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 고백했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효율성과 물질적 이득으로만 따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거룩을 가장한 인본주의적 계산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또 우리 일터도 마리아 같은 헌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할 겁니다. 세상의 계산기를 좀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어서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향기,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든 주님 그곳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의 종이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언제나 합리와 이성을 앞세우면서 논리를 앞세우면서 참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앉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그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더 먼저일진데 과연 나는 그런 사람인지 오늘 이 새벽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돈 냄새에 미쳐서 참 마음이 분주하고 모든 것을 이득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저련히 걷어내버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수요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2026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길 원하고 또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나의 직장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늘 수요 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특별히 3월달 다시 시작된 중보기도와 목요전도 오늘 드려지는 엘림 행복학교
또 금요 찬양기도의 성경 연구원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